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늘 저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정말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긴장이 많이 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관례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다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을 것이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오늘도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할렐루야, 그 일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목장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복장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개모임 같은 건 잘 가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보시오. 개모임 같은 건 잘 가지요? 네? 개모임도 가고 식사 자리 밥 사준다고 하면 또 가지요? 그런데 목장 모임은 왜 안 오시오? 네, 여러분 목장 모임도 쫙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목장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전례대로 가르치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 두세 달 정도 우리가 읽었던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이르면 안 됩니다. 주님께 따지고 대들었죠. 예수님은 그를 사단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을 말씀하신 이후에 9장 30절에도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죠. 십자가 고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 제자들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크냐로 서로 싸우고 다투었지요. 오늘 10장 3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에게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10장을 넘어 11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고난을 말씀하신 것, 9장에 두 번째로, 10장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은 다 어디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일어난 과정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는 내 뒤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로 서로 싸웠고 오늘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 당시 이혼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쉽게 남자가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자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그 재물 많은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또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툴 때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통념을 뒤엎으시죠.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소리칠 때 막 제자들이 꾸짖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소리칩니다. 만약에 그가 부자고 권세 있는 자였으면 가장 앞장서 세웠겠죠. 예수님은 그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 부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10장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이다. 그것으로 마지막을 끝맺고 11장에 예루살렘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절정의 말씀은 45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위함이다. 그 섬김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고 우리도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여자를, 우리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지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 질문에 좀 열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남자가 여자 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 버리는 세상이죠. 네. 밥 얻어먹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전 굉장히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가끔가다 설거지도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뺨 맞을 세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당시의 사상은 남자 중심의 시대였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꼭 유대뿐만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여자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죠. 칠거지약이 뭔지 아세요? 참 이거 보면서 저도 좀 황당했는데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뭐 요거까지는 좀 이해가 된다. 저 이해 안 합니다. 네, 이해 안 합니다. 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자에게 있으면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그런 여자는 쫓아내도 된다. 참, 옛날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데 여자와 남자를 둘 다 끌고 와야 되는데 누구만 끌고 와요? 여자만 끌고 와요.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논쟁과 이런 질문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헤롯 아켈라오가 그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는 남편하고 거기서 여자가 남편을 쫓아냈어요. 여자가 이혼하고 나와서 누구랑 결혼해요? 자기 남편의 형을 뭐라 그러죠? 시숙? 시아제? 시아주버니? 네, 아따, 참 어려워요. 네. 시아주버니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이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되냐? 해도 되느냐? 어쩔 때 이혼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그것을 지적한 선지자가 있죠. 누가 지적했죠?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그것을 지적했죠. 그것을 지적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고 나중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참수형을 해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두고 보자.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는데 당신이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도 걸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왜?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죠? 그 아들을 3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고 헤롯 안디바가 있었고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어요.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가 바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던 왕이었던 것이니 바로 그 지역에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죠. 뭐라고요?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정신적인 지주요 큰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질문도 틀렸고요, 대답도 틀렸어요. 모두 틀리고 모두 틀렸다고요? 질문도 틀렸고 대답도 틀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 수치되는 일 때문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눠졌는데 이 강경파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부정을 행하지 않는 이상은 쫓아내면 안 된다. 그런데 온건파가 있습니다. 온건파. 죄송합니다. 강경파가 샤마이파입니다. 아내가 부정을 행하지 않는 이상 쫓아내면 안 된다. 온건파가 있습니다. 뭐가 온건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시 온건파라고 합니다. 이 힐레락파가 있는데 이 힐레락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어떻게 해도 된다? 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뭐가 온건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수치되는 일이 뭐냐? 부정한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수치되는 일은 여자가 여자로서 단정하지 못하고 아내가 여자로서 뭔가 말도 많고 질투도 하고 막 이렇게 말에 여러 가지 있으면 쫓아내도 된다. 이렇게 당하는 학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 틀리고 모두 틀렸다고요? 질문도 틀렸고 대답도 틀렸고 그들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사람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너희들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여자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는 그 형식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웬만한 일이 아니면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여자를 버리지 말고 그 여자를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으로 품고 안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좀 붙들고 살아야지 함부로 내버리지 말아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여자를 버려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혹시 버림받은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여자에게 뭔가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궁율로서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지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너희들한테 정하여 준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로 여기고 한 몸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버렸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쫓아낼 수 있도록, 여자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뭐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즉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에 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나누지 못할지라. 근데 자, 한번 저를 봅시다. 여기 부부 중에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이혼 생각 안 하고 살았다. 나는 저놈하고 나는 하고 한 번도 나는 헤어질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수상고 나오면 수고를 나오면 그렇게 됩니까? 네. 자,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타락한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이 목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목사의 집안도 핸드폰이 날아다니고 숟가락 몽댕이가 날아다니고 이혼 도장 찍으려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둘이 하나 되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말아라.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나눠질 일이 수없이 많지요. 성격도 안 맞고요, 뜻도 안 맞고요, 생각도 안 맞고요, 관습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그러니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나누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참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실력이 없어요. 그 실력이 없다고요. 그 인격이 없어요. 그 그릇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손든 두 분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버리라 라고 허락해 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그 실력과 영성과 인격과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누가 하셔요? 모세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어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니까 합당하게 내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면서 이렇게 탄식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품을 만한 내 안에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자꾸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승질나고, 도저히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죠. 너희들 탁 써서 내버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식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탄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혼 증서를 쓰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 선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인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된 우리를, 아무 그릇도 인격도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돈 들이고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뭐라고 다짐해요? 나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포했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왔다 갔다 좀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 그 비행기 타면서 스튜어디스한테 신혼 여행객들이 많네요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귀에다 대고 살짝 하는 말이, 목사님,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혼 도장 찍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랬어서 그 결심과 결단이 일주일도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 존재. 신혼여행 가서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결혼 올려놓고 그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그거 품지 못하고 그거 참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해요. 왜 탄식하죠? 내 안에 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탄식하고, 그치요? 교회에서도 탄식해요.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고 사랑할 만한, 하나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탄식해요. 탄식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참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럴 만한 인격도 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버리고 칼로 싹 그어버리고 얼굴 확 돌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죠. 꼭 부부관계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립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저 권사는, 저 집사는 내 마음속에 이혼 증서 써서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는 다 버려버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이웃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하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근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소자를 찾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완악하다는 건 마음이 굳었다라는 말 알았죠? 예스겔에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어서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리들의 완악함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고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참다운 주님의 마음으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좁음, 나의 이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며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